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세상 마지막 때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날씨는 직전에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맑고 무더운 날씨가 될 것인지 아니면 흐리고 비가 올 것인지 아침에 나와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은 대략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대의 분별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다양한 이제 매스미디어 보도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분별의 요소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 천지 창조가 들어있고 모든 자연 만물의 창조가 있고 인간 창조가 있고 인류 역사의 구원 운영 계획과 마지막 멸망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다 들어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처음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인류 역사의 진행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가 그 진행 과정도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까지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한 재앙과 또 앞으로 있게 될 그러한 기근과 전쟁과 또 주님의 공중강림과 천사년반 그리고 후사년반 그리고 마지막에 있게 될 아마겟돈 전쟁 암무기또적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과 또 그 전쟁 끝에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 백마군대와 함께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악한 자들의 심판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우실 천년치상낙원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원 천국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예고편과도 똑같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제 앉았을 때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는 시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이십니다. 이름하여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마지막에 징조가 무엇이냐? 첫째는 미혹을 한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종말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미혹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혹을 받지, 이 말은 플라세네, 이 말은 뭐냐면요, 길을 잃게 하다,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또 그릇 인도하다, 악한 길로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그가 미혹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70인역에서는 신앙적인 미혹이나 속임을 뜻할 때 사용된 것이 바로 이 플라넷의 미혹이랍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속죄원총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고 구원받는다. 또 5월삭 또 초하루, 정월 초하루, 죄월삭을 또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친 유대교 주의자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죠. 난 사람이 안수방 또 아니다. 난 직접 예수님께서 인정받은 나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에 다름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라 말하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그들을 책망하면서 꾸짖습니다. 오늘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미혹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에 맞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아마 이 시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곳곳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거는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적인 얘기, 육신적인 얘기, 또 자기 생각 같은 얘기하고 안 되면 아멘 하는 자들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이 미혹한 자들이 한마디예요. 그릇되게 증거하잖아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 인도한 자들입니다. 교회 시대 가라지들은 이단의 교주들 속에 우리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들 속에 악령이 내주 합일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박명호 속에 악령들과 합일되어 있고 문선명이 박대선의 능력이 행한 게 본인은 겁니까? 주님이 능력을 수행하다가 그 속에 점점 교만해지고 주님 받을 영광을 자기 받아 먹다가 악령에 합일되어지고 나중에 내가 천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천부이고 천부가 됐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악령의 역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유혹을 하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또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성에 속된 얘기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성경 말씀처럼 교묘하게 풀어서 가르친다 할 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그러한 살아가는 교회의 강단에서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진리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무교병이 증거되어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면 딱딱해요. 별 재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웃기기도 하고 육적인 얘기 들어가고 정적인 얘기 섞어서 할 때 그때 이제 고수 미원도 들어가고 음식점 식당 맛이 왜 좋습니까? 맛있습니까? 미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섞어져요. 그러면 그때 아멘 나오고 좋다고 하는데 그건 유교병이지 무교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쓸데없는 농담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하다가 할 말 없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은 찬양이고요. 누는 너희고 야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다 할렐루야 나와요. 얼마나 그런 목사들이 많이 모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가 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고 이끌어간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구원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알레테이야 호데스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저의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뿌리를 받고 깊게 내려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뿌리 약하면 바람 불면 넘어갑니다. 비가 좀 넘어갑니다. 남한산에 가면은 아카시나무 많은데 장마철 비가 오면은 다 많이 넘어져요. 왜? 아카시나무는 뿌리를 깊게 못 내립니다. 옆으로 뻗어나가고 옆으로. 그래서 소나무는 깊이 내리기 때문에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끝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고 말씀의 뿌리를 깊게 우리가 이제 곱게 내려야 되고 그리고 영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맡지 못하면은 아무 데서나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는 처처의 난리와 전쟁이 많이 난 6절로 8절 말씀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올 주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또 민족이 민족을 북한과 또 우리나라 전쟁할지 모르고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목하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원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징조 두 번째는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대를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홍수가 나오고 눈사태가 나오고 남극의 비가 녹아서 내리고 지진이 빈번하게 또 일어나고 지구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지금 고온성이 나타났고요. 온갖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1년 9개월째 전쟁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교 명절인 추수감사절 초막절이잖아요. 그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에 10월 7일 날 토요일 날 오전 6시 반에 이스라엘 안식일 저녁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무장난 때 하마스가 침공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손을 놓고 있을 때에 5천여 발의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월 25일 주일날 아닙니까? 손을 놓고 있을 때 급습했잖아요. 북한 김일성이가요. 또 설상가상으로 헤즈볼라도 여기에 합세를 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전면제를 선포하고 지금 보복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국의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유러피언 유니온 EU와
안보 조약을 맺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간부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다니엘 선지자에게 다니엘 9장에서 예언 말씀하신 다니엘 70일에 마지막 멈추어진 한 일의 시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70일에는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할 때만 그 시간이 인류 역사의 시간표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9일에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메시아를. 그리고 그 한 일에 남겨놓고 이스라엘 향한 6일의 역사 시계는 멈추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안보를 위협을 느끼고 이기와 이제 안보조약을 맺으면서 메시아 왕국을 대망할 때, 그때 그 한 일의 마지막 남은 시간 돌아가고 7년의 시간에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70일이 지나면 메시아 왕국이 오지요. 전쟁도 없고 불행도 없고 다툼도 없고 질병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유대인들이 69일에 되는 날 마지막 한 일을 남겼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한 일의 시계바늘이 정지가 되어 있을 시간까지요. 2000년 지나도 정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멈춰선 한 일의 역사의 시계바늘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스라엘과 이후의 안보조약 체결한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발생한 전쟁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단일 정부 세워진다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단일 정부는 7년 뒤에 완료한 후사님만 들어서 세워지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징조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계 39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 귀환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 이스라엘 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조국에 전쟁이 났다 보니까는 그와 자원 입대한 자들, 예비군의 명을 붙게 받기 전에 진짜 공부한 학생들이 다 버텨서 가지고 비행기표 이야기해가지고 말입니다. 다 들어가잖아요. 40만 명이 그 몇 시간마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위대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마 다 도망갈 것입니다. 잘 나가요.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이 이루어진 마지막 때 예시야 39장 28절 29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열국은 벌릴 나라고 그자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민족 속에 쏟았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했다. 에스겔 당시 남유다가 BC 587년에 바벨론 한 나라에 끌려갑니다. 열국이 아니에요. 한 나라입니다. 바빌로니아 한 나라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 70년 후에 고레스 왕 때에 귀환합니다. 귀환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 이 바사의 말입니다. 메데바사, 이란이죠. 이란에.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성경에 고토 돌아오게 한다 말씀하는데 이 고토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다 이겁니다.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역시 에스겔 당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메데바사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원년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에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노마족에서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AD 70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에스겔 당시 이 신약속은 말씀은 에스겔 당시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열고자 쫓겨난 적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노마족에게서 멸망당함으로써 만국으로 열국으로 뿔뿔이 붙어 러시아 독일 아마 미국 다 뿔 붙어집니다. 유대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그리고 그 자리에 팔레스틴 지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팔레스틴이라 불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한 중동 지역의 민족들이 다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 이름은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란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 노마가요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러자 유다에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노마가 이스라엘 이름을 아예 지도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그 지명을 바꿔요.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고 그 자리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서로 뺏은 것이죠. 지금도 전쟁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19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의 위임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도 팔레스틴으로 불렸어요. 그 땅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어요. 버림받 뿔뿔이 만국 흩어진 그 기간 2000년 그 기간이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바로 이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버림받고 예수님 십자가 오빠가 죽인 죄로 버림받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구원의 완전 수가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도를 완악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미스테리엄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는 또 한 가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천하만국의 복음이 접하된다 해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앞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dynamis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마르투스 증인되라. 증인이 무슨 증인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에 증인되라 이거예요. 이 일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마지막 때의 징조는요. 적도가 나타날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입니다. 그 13장에 보면은 적도가 출현하는 장이 계속 13장입니다. 요한서 2장 18, 19절에 보면은 적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 적그들은 일반적인 마귀와는 비교가 안 돼요.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인 루시퍼가 들어가 합일된 자입니다. 적그들은 이런 통일 위의 문선명이 이런 이만희 이런 자들 제비한답니다.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이 지상진에 마실 때까지는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지상진행할 때까지가 마지막 때입니다. 적들은 계시록 13장 18절 말씀과 같이 짐승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 가지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회유하고 핍박하고 겁박하고 탄압하고 수많은 자들을 순교시키는 자입니다. 짐승이 뭐예요? 맹수의 특성이 잔인하잖아요. 잔인합니다. 잔혹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적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머리는 이스라엘을 7번이나 정복하고 지배했던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아수리의 아시리아, 아수리의 사네립,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은 살만에셀인데 사네립이 전국을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사네립이 점령하지 않고 조공을 고립을 시켜가지고 조공을 받아갔습니다. 이 아수리의 사네립이 첫 번째 머리. 두 번째는 애굽의 바른누고입니다. 바른누고. 세 번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네 번째는 메데 바사의 고레스. 다섯 번째는 헬라의 알렉산더. 여섯 번째 머리는 로마의 가이사. 그리고 일곱 번째 머리가 체덴노마의 적그도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8절 말씀. 여기에서 일곱 머리 적그도, 여기에서 10뿔, 즉 10나라 이유가 나옵니다. 로마의 판도가 있던. 그러므로 적그도의 자격은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서 봐라, 성경에 이렇게 할례받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표를 받으라. 이마에 표도 두 가지 있느냐. 하나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제 이마에 표 받지 않나. 임한 자들 이마에 표 받는 자 있잖아. 또 이제 13절 이제 그 손등에 표 받지 않느냐. 그러면 이러면서 표를 받게, 성경을 인용해서 표 받게 만들고요. 재림멸시에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기독교 국가에서 적그도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반드시 또 10나라가 뭉쳐진 지역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현재 EU밖에는 없습니다. EU는 스스로 자기들이 지금 스스로 체덴노마 제국이라고 주장하는, 그런데 그 EU에서 이제 적그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EU와 7년 안보 조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막 공격당하고 이제 아랍권 중국 세력 이제 위협을 느끼면서 안보 조약을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또 한 가지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징조는 교통수단과 지식의 고도 발달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빨라요. 그리고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이제 광복의 사무실 나가서 했었는데, 거기서 책을 찍으면 약간 그게 찍으면 뭐가 휘어지고 이상 안 좋아요. 근데 그 76세, 77세 잡순 양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최춘 주장이 뭐냐면 이 앱을 하나 깔아내요. 저보고요. 깔으면은 책을 찍으면 꼬부라기 것도 다 한 표씩 반짝이 표시 쫙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봤어요. 했더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기술 좋아요. 구부러진 틀어진 것도 찍으면 쫙 펴져가지고 반듯하게 찍히더라고요. 책이. 그게 고자한 지식의 고도로 발달될 때입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행한 대로 상급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 징조 4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토로 돌아오는 것, 볼 때에 마지막 때 가깝다.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볼 때에 마지막 때 가깝다.
그리고 적수마다 징조를 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또 교통수단과 지식의 고도로 발달을 볼 때에 이제 때가 가깝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 윤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지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정해놓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 세운 놀라워요. 바닷물도요. 욥기 같은 데 보세요. 한번 이 바닷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니까 그 지혜가 안 넘어와요. 밀물로 밀고 들었다 다 거기 가서 다시 썰물로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계획은 첫째는 미혹한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던 고토로 돌아오는 걸 볼 때 마지막 때다. 복음이 다 천하에 전파되는 걸 마지막 때다. 이 모든 일이 다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알고 있으면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마음과 의지를 정결케 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도 신망도 행실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미혹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첫째 난리와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또 적동나타날 층에 이렇게 이제 애교도 있고 모든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성결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마음 의지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